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개종을 한 건지 아니면 개종하는 척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잡아넣으려고 하는지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가 사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3년 동안을 보내고 그가 이제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있을 때 바나바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같이 합시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알고 바나바의 인격을 믿고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최고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 없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받는 분도 계실 거고 아침에 제가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직장생활도 동행하셨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직장 동료들이 목사 XX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내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29페이지에 사도 바울은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준환 집사장과 저하고 커피숍이 잘 될 것 같아서 커피숍을 5천만 원에서 1억짜리 커피숍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 관계를 동업이라고 해요. 업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직업의 업자거든요. 같이 직업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그게 내 먹고 사는 업이 돼서 투자를 하는 게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직업이라고 동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동력. 역자가 힘력자거든요. 힘을 합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리엔테이션 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동업이 아니라 동역은 같은 일을 함께 할 때 쓰는 게 동역인데 손준환 집사님이 세상 말로는 사수예요. 사수. 선임자라고 하는 거고 제가 후임자예요. 후임자에서 이제 직장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손준환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우리의 월급 받는 이유가 손준환 집사님하고 저하고 요 파트를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우리 사수가 손준환 집사님이야. 근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참으로 가서 저는 이거 처음 와보고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동력하지만 힘을 합치지만 초반에는 제가 업무를 배울 때까지는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손준환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일 가르쳐 주려고 달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혼도 내고. 그러니까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50%가 아니고 처음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가르쳐 주고 혼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입이 사수에게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 정도가 지나면 비슷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세상 계급장이 아니고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수야. 먼저 신앙생활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 성도들이 오고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가르쳐줘야 돼. 혼도 내고 다독거려주고 이 교회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이 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하는데,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동업을 하지만 사장님과 종업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업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일꾼, 또 사역, 하나님하고 같은 일을 하지만 소중한 집사라고 나오고 동업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동업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고, 신약 성경에는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동역을 하면 무한대와 영, 무한대와 천, 아무리 무한대에다 뭘 더하고 빼고 별짓을 다 해도 무한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 더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또 일꾼으로 동역하자고 부르시면 누가 수지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지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지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성가대하고 무슨 봉사하고 너무 힘든 거 아세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동역으로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수지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제일 편해. 사수 혼자 하는 게 편해. 부사수 오면 가르쳐야 되고 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치고 팔짝 뛰심에도 불구하고 동역하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일을 다 배우고 나면 제가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역하고 나면 내가 세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점점 높여주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자, 동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과 동역을 했고, 또 하나님과 동역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준환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고 이현주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깁시다 라고 섬긴 거예요. 자, 저분은 바나바, 저는 사도 바울.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역전이 된 거야. 부목사님 인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서 히터나 켜고 창문이나 열고 화장실에다가 저기 음식을 쓰레기나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합니다. 섭섭하죠. 근데 바나바는 그 섭섭한 마음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일체 입을 다무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주고 그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동역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명예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 가면 뭐 선임 장로님들이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중심을 알지만 그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고통받는 걸 너무너무 제가 부목사 때 많이 봤어요. 세상에 자기가 선교 담당 장로님이 되면 모든 재정은 선교위원장한테 결제를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부장이 되면 모든 결제는 목사님 도장, 자기 도장이 없으면 인출이 안 되겠고. 세상에 그런 악법이 없는데 자기가 그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교회를 안 사랑하고 충성을 안 해야 다른 사람들이 편해.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이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100점짜리 답인 줄 알았더니 딱 50점짜리 답이더라고요. 그럼 100점 답이 답은 뭐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게 50점. 나머지 50점은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고, 내가 선하게 했는데 이렇게 했냐? 그 사람 50%만 알아서 그래요. 잘해주되 돌아가는 거 50%를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냥 잘만 해주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손준환 집사님,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심 원사님, 박 집사님, 그때 달라요. 자, 안지영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모님, 사람을 딱 보면 잘 몰라요? 이인성 권사님 기대합니다. 몰라요? 이인성 권사님 옛날에 그 장사하실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막 뭐 하나라도 팔라고 열심히 막 하니까 목사님은 하지마, 가만히 있어, 안 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파나 안 파나 보자.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첫 보면 아는구나. 그때 제가 그랬는데, 권사님도 모르신다고요? 첫사람은 알지만 물건 사고 안 사고는 아시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예. 우리 백계영 권사님은, 아니 우리 왕사모님, 자, 예. 나머지 분은 뭐 시간 관계상 그 010-3333-8536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자, 저도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많이 당하고 많이 마음 상했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전 정말 눈이 없거든요. 만약에 손준환 집사님 50점이다. 저는 아마 5점이나 10점, 저는 정말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 50%, 또 50%는 이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의 눈이 뜨이니까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눈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영안이 열리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배후에는 뭐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보여요. 그리고 모르고 당했을 때는 집에 와서 너무 속상했는데, 알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정확하게 꼭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을 딱 집어내서 스카우트하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새신자 담당을 하시거나 바나바 사역의 책임자가 되시면 거기에 그 합당한 사람들을 딱 스카우트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맞죠? 근데 또 반대로 또 사람은 사람 때문에 위로받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 쓰는 말이, 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다. 사람을 잘 쓰는 게 만사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찬양인들을 우리 조희삭 집사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봐. 이런 그 역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잘 했네. 우스갯소리예요. 너무 분위기가.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이혜신 권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때를 시작.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동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그 전도할 때, 내 옆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가장 전도하기 쉬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너무 혼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돈 주고 그 기회를 만들든지 자꾸 노력하면 그 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때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봐가면서 때를 자꾸 만드시면 때는 와지는 거예요. 바나바도 딱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돼야 됐을 때, 그때에 또 사도 바울을 스카웃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더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지칭했던 것처럼 큰 부흥이 오게 되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 가니까 그 베드로 교회, 이름이 베드로 교회인데 돌을 파가지고 딱 이만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적은가요? 이만한 곳에서 한 1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창기에 그 굴을 파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1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래수 집사님 3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 근데 한 가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싸웠느냐면 1차 권사님 저도 먹고 살게요. 제가 할게요. 아시는 얘기죠? 근데 제가 할게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죠. 마가의 다락방, 요한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 갔다가 아우 힘들어 그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나서려고 채비를 다 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눈치를 보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요한 마가를 딱 보고, 너 뭐야? 저 전도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야, 너 중간에 배신하고 가는 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니까 너 오지 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설득을 한 거죠. 이제 은혜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이 바나바 형사 힘차게 외칩니다 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바나바가 간청을 했더니 또 바울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히 다투고 갈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아무리 열심인 사람도 그런 약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약점이 안 보여. 근데 미웃기 시작하면 없던 약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할 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진 게 더 유익이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을 이룬다고 좋은 것과 나쁜 것,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는 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덮어주시면 오히려 더 좋게 돼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내 차례인데 지금 언제 큐가 들어올까. 자, 네 번째,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몸에 각기 다른 지체가 여럿이 있고 이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고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이 상처를 딱 받으면 이 가슴 속에 꽂혀 있으니까 그 상처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 내 영육혼의 눈이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역전이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기회가 오면 이걸 뽑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한 개를 더 뽑아가지고 두 개를 갖다 팍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당한 사람은 내가 졌다가 아니라 이게 딱 박혀놓고 계속 이 상처를 묵상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상처 줄 기회가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두 개를 뽑기 때문에 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산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럼 다 다른 사람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으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수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 타입, 저 같은 타입. 근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B,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해준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있어요. 딱 이 사람들은 상처도 안 받고 그냥 별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인간관계에 발전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매일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절대로 물 한 방울, 손 한 방울 안 담그는 사람. 그게 이제 세상살이의 이익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사람은 그걸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솔선수범하고 내가 좀 더 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인권을 주시면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는 하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인간관계 좋은 친구들을 갖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진짜 말 한마디도 행동 한마디도 그래서 협력하되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다 같이요. 다 같이 크게 제일 크게 안 읽으신 분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를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이나 문자를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동역할 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세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나바 사역으로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강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냥 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꺼주시고요. 끝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